성경에서 칭찬하는 여인을 갖다가 우리가 거짓말했으면 안 된다라고 나합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 있는 믿음을 또 야고보 야고보 그 장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또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여인으로 행함의 믿음, 정말 칭찬할 만한 신앙의 용사로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쫙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나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선조의 한 사람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잘 알다시피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죠. 그래서 다윗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되네요. 고조 할머니.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정탐꾼 보낼 때도 오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이르되 그렇게 돼 있지만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즉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는 것, 속이는 것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에 아니 지금 사울왕이 알면 더 죽일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냐면 양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왜 가냐? 그러고 물어보면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을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러면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따지면 사울 속이는 거예요. 사울 속이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뭔데요? 양은 속이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지, 끌고 간 거지, 제사 지내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진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양을 끌고 가고 제사 지낸다고 하라는 걸 누가 지시했냐?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사울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 끌고 간 것도 사실이고 기름 부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울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인 것은 확실해요. 사라가. 그렇지만 사라가 누이라고 얘기한 것은 엄밀하게 입장에서는 바로 왕한테는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거짓말한 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고 요거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줘서 기름 부으러 간 것을 갖다가 제사 지내러 간다고 얘기하라. 즉 둘 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의 기름 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제사 지내러 가는 것처럼 알도록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뭐라 그럴까 양 갖고 제사 지낸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당했을 때에 거짓말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게 피해간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러면 나도 질문을 하나 할 테니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나도 무슨 권세로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주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왔냐? 요한이 마음대로 지금 침례를 주는 거냐? 자기들이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왔다 보면 왜 침례 요한 말 안 듣고 너 침례 안 받냐?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부터 왔다. 말하자면 침례 요한이 지 마음대로 침례 줬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백성들은 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우리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나도 대답 않겠다고 넘어가죠. 그때 그래 내가 이런 권세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가만두겠습니까? 참나만 말을 한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 그러나 그런 예수님도 나중에는 빌라도가 물어볼 때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해갈 수 있음에도 안 피해갔거든요. 그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나 유대인 왕이다. 그래서 제표에다 유대인 왕이라고 써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짓말 안 해요. 그때는 똑바로 얘기해.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정직한 그러면서도 제3의 대답, 제3의 질문으로 예수님 그런 거 참 많아요. 이거 가이사야한테 바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이거 뻔하거든요. 바쳐라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뭐 선지자도 아니다. 또 바치지 마라 그러면 반역자다 이하고 죽일 거거든요. 예스냐 노로 대답하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스 노가 아닌 제3의 대답으로 잘 풀어가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뭐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데서도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 안사람이 사모님이 저한테 와갖고 화장을 다 하고 와갖고 나 이뻐? 근데 주름살도 그대로 있고 모양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니까 아이고 할머니가 할머니답게 살지 마. 그렇게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죽어. 정직하다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보이면 아이고 참 건강미가 넘치고 또 그 건강미도 없고 그러면은 역시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 원숙한 그 성숙한 그런 매력이 있다. 막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좋은 말이 많이 있을 텐데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내가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말이야. 눈가 주름이 어저께 3개인데 오늘 4개로 늘어났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쩌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나압의 행동이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이요 배신인데 또 거짓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주 믿음의 용사로 평가하고 그의 거짓말이나 그의 가나안을 배신한 행동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 정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이래서 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싹 아무 얘기 않고 성경에서는 아무 얘기 않고 믿음의 용사다. 예수의 선조다. 이런 식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아주 나압을 칭찬한 건 있지만 이 거짓말을 갖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때 거짓말 해야 될 때 뭐 지금 나치가 찾아와가지고 프랑스 사람이 도망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숨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에 그 프랑스 사람 들어왔지. 그런데 예 여기 밑에 있거든요. 하고 가르쳐주면 되겠어요? 그 사람 죽이잖아요. 애꿎은 사람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치가 정당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숨겨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여기 없다니까요. 여기 밑에는 없죠. 여기는 없다니까요.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했대. 벽장을 때리면서 벽장이 없으니까 이 안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이 집에 없다는 말인지 알고 그냥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길게 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보수적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거짓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고 전체적으로 더 좋아진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도 봐주신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막 거짓말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 나압이 참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 둘이 왔을 때 바로 알아봤거든요. 바로 알아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3개의 눈을 가진 여인인데 이 나압은 정말 3가지 눈을 가져서 첫째는 이 남자 보는 눈 하나는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이건 뭐 술주정꾼은 아니네. 이건 뭐 장사꾼 아니네. 바로 알아봐요. 왜? 아주 남자 보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기생이 될 때는 뭐 집안이 좋아서 기생됐겠어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생이 됐겠죠. 그러니까 남자들 상대로 술 팔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남자들을 많이 상대해 봤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얼굴만 보면 바로 알아요. 우리 같이 뭐 그런 전문가 아니라도 딱 보면 저 사람은 어쩌구나 하고 어느 정도 되게 알아요. 그래서 거의 그 사람의 일생이 보일 정도인데, 하물며 나합이 맨날 남자만 봤는데 남자 하나는 잘 보지. 딱 보니까 야, 이거 둘 괜찮구나. 이거 분명히 평상시 보던 사람 아니고 장사꾼 같으면 뭐 물건이 있거나 뭐 그럴 텐데, 하여튼 뭐 유장은 했겠지만 그래도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숨겨두고 자기 전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붙인 거 다 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그래서 결국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복은 어떻게 오느냐?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복은 두 가지를 통해서 와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맨날 강조하는 얘기인데, 복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온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와요. 내가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참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보고 이거 거짓말도 된다고, 이거 성경 틀렸네, 이런 식으로 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늘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갖고 유혹을 해요. 예수님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와갖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성경에 떨어지면 시편 그 말씀 인용하면서 천사가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다 성경 말씀 갖고 유혹합니다. 사탄도. 이단들이 다 왜 이단들입니까? 사탄들이 왜 그것입니까? 다 성경 말씀 왜곡해갖고 살짝 돌려가지고 얘기합니다. 통일교 같은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두 천사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올라보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올라볼 필요 없다. 예수님은 이미 내려왔다. 그 예수님이 바로 문선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싹 돌려가죠. 그거 갖고 싹 돌려가고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하거든요. 즉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 갖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날이 선 칼과 똑같아요. 어느 쪽으로 쓰느냐죠. 즉 하나님 말씀으로 복이 오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줍니다.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줘요. 근데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만나면 인생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